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분, 이분이 10년 동안 이 책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온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민 그 낡은 야구 모자에 가끔씩 이제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적선할 수도 없네요. 이런 말 하면서, 그런데 당신이 이 걸터 앉아있는 그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거요? 이거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이죠. 난 늘상 이 위에 앉아 있었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난 쭉 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인이 그 상자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 상자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 그거 봐서 뭐합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한번 안에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금바가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작가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외부에서 보물을 찾아서 너무 방황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행복을 찾고 보물을 찾으려고 너무요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작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보물 상자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진짜 보물을 못 찾는다고는 그런 의미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 지혜로 살면은 하나뿐인 인생을 보물로 만들고 하나뿐인 인생을 여러분 천국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0번은 이 모세의 유일한 시편인데, 이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 이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나 일생 일자는요 하나 일자입니다. 하나,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땅에서의 삶을요 산을 오른다거나 그 다음에 또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누구의 말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데, 여러분 일생은요 이거는 재방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이거는 생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사이 텔레비전 채널이 많기 때문에요 과거에 했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저희들이요 일생을 사는데 하나뿐인 삶을 사는데 이거는 연습도 없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이미 과거가 되었는데 그걸 교정하거나 그걸 지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나의 이력이 되어서 내 현재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티끌은 흙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일생을 사는데 반드시 여러분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죽음에서 이 땅의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죽음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죽음도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일생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도요, 그 길면 좋은데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짧고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아침에 돋는 풀 같아.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이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의 어떤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 시간의 어떤 흐름은 나이만큼 속도가 간다 그러잖아요, 보통요. 그건 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나이가 어리면은요 시간이 더디 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똑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그런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보통. 그렇죠? 나이가 많아 새로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아요.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뭡니까? 뇌는 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하나로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 새로운 경험을 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은 이 수많은 경험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기억으로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여기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은 한결같이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느낍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의미의 말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과거에 뭐 속담 같은 그런 말, 시간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요사이 만들었다 그러면 빠른 게 얼마나, 시간은 총알 같다. 총알이 얼마나 빠릅니까? 또 뭡니까? 시간은 나르는 화살 같아. 화살도 빨라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 화살 선물해 줘 갖고 화살 써 보니까요. 그 화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화살은 눈 깜짝 1초에 52m 날아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 화살의 파운드에 따라도 속도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시간의 빠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10절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지금 70년대에도 평균 수명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갑 다 했어요. 요 사이에 환갑한 사람 없습니다. 환갑 없어요. 환갑 안 합니다. 환갑 잔치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 버립니다. 그렇죠? 요새 70세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가 그 근방에 생각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 평균 연령이 우리가 70년대보다 20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가 하면은 83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2.7세예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60은 요사이는요, 뭡니까? 60은 노인이 아니에요. 60은. 유엔에 보니까 청년의 65세까지 청년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그런 제가 아티클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은 연령 구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70과 80은요,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오래 살면 80 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말 속에서 그래도 너희가 오래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수고와 슬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고와 슬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기도해 드렸는데 연세 많으면 허리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또 젊었을 적에 너무 많이요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은요, 더 아파요, 그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게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안 들어서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절제하는 것이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다 그래. 저는 지금도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 나이가 아직 안 들은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 가슴 떨릴 일도 없다 그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은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들므로 인해서 뭡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나이 드는 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해진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한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생명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용하는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상당히 위대한 인간들입니다.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단 하나뿐인 삶을 살고 여러분 순식간에 쏜살같이 시간은 지나가지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허무함만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이런 고통의 시간, 누구에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죄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한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런 운명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를 모르고 이런 교만하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모르고 교만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뿐인 삶을 살면은 인간의 불행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영원한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은 낮아진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마음이 낮아지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것이 여러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앞에 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가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과학에 조그만 상식만 있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 법칙을 여러분 만드시고 여러분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땅과 새가 있기 전에도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가? 한 사람의 삶과 운명도 하나님께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여러분 골든하우스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하나님 오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이렇게 이게 13절 보면 13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한계를 가지고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걸 소유해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좀 덜 가졌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여러분 기쁨이 있고 여러분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요 돈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땅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같은 이런 분들이 가장 하나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은요 여러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여러분 나는 안전할 수가 있고 나는 뭡니까 늘 평안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사는 신자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의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프레젠트 똑같은 말입니다. 스페링이 똑같아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다 죽어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은 짧아요. 70, 80이지만 영원한 삶 속에서 영광의 삶도 덤으로 주는 겁니다. 큰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여러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잘 사는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